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16 귀근장이라 하는 것은 근본자리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자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가 그 뿌리가 어딨냐라고 말한다면 뭐라 대답할 것인가? 그것은 허정 두 글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자리는 비어있는 것이고 고요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근본자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뿌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 비로자와 고요한 마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고요하고 비어있는 허심으로 돌아가면 그게 무엇이 나오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그 도의 오묘한 작용을 모두 다 쓰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런 무궁무진한 도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16 귀근장에서 말해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허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뿌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에 대하여 이 장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문에서 다시 이 부분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6의 귀근장은 뿌리라고 하는 근본자리로 돌아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허와 정에 있는 것입니다. 치허, 극하고 수정, 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허의 자리를 미루어 다 하는 데까지 가야 하고 고요함을 지키시되 일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최고의 돈독한 경지까지를 가는 거라고. 바로 그렇다면 허와 정이 뿌리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돌아간다라는 것은 뭐냐? 다하여 지극한 자리, 지켜서 돈독한 자리. 이게 귀근 두 글자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이 뿌리라고 하는 것, 치와 수, 치에서 극치까지, 지켜서 독실한 데까지, 이것이 귀의 과정인 것입니다. 1단계, 2단계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근본자리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면 1차적으로 우리의 허심을 다하려고 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극치까지 고요한 마음을 지켜서 독실한 데까지, 바로 이것이 돌아간다라는 공부의 과정이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자는 공부의 과정이기 때문에 추치, 추궁지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루어서 다 하려고, 미루어서 궁구에 다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라고 하는 것은 외물이 본래 어느 하나도 없는 것, 이 외물이
쉽게 표현하면 외물이란 뭐냐? 외적 사물이란 이 무력도 외물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의 일을 두는 것, 이것도 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사심을 두는 것, 이것도 외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무력이나 어떤 일이나 사심이 없는 것, 이것이 비어있는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심중에 우리 마음속에는 심불가유, 우리 마음에는 절대 하나의 일도 두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외물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아셔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허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부의 과정으로 허자가 있고 하나는 그 본체로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공부로서의 허자는 뭔 뜻이냐? 허심하면, 마음을 비우다라고 하면 이 허자는 마음을 비우는 공부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이 허령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자리 주자가 말할 때도 허령이란 문자를 썼는데 이 비로자는 인간이 비운 것인가 아니면 타고날 때부터 비어있는 것인가? 바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허자는 타고날 때부터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허자는 후천적으로 수행에서의 허자냐 아니면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허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치허의 허자는 어느 것을 말하고 있는가? 외물이라 하는 것, 본래가 있지 않는 자리라고 하면 이건 선천적인 본래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천적으로 비우는 자리가 아니라 본래 비어있는 마음자리를 찾아서 극체까지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허자 개념인 것입니다. 허심을 극치까지 간단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비어있는 마음을 극체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고요정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요정자도 이 고요적자와 같은 개념인데, 자, 본래 고요한 자리인가, 후천적으로 동하니까 고요하게 안정한 것이냐, 이게 선천과 후천으로 나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음의 본체는 본래 동요가 없는 것 하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적연부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체는 선천적으로부터 본래 적연부동한 그 자리를 지켜나가자고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요를 없애가는 고요가 아니고 근본 자리로 이걸 허정을 본 것입니다. 이래서 이 허정 두 글자는 뿌리 근자가 나온 것입니다. 선천적인 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걸 뭘로 보느냐? 허라고 하는 자리, 이건 모든 만물을 창조해 줄 수 있는 추루,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는 뭐냐? 만희, 만물들을 낳아주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허정의 마음자리는 고요만 하는 것이냐?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요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적감질이, 고요한 본체가 있으면 반드시 감흥의 작용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글을 어떻게 썼느냐? 치와 극, 수와 독이라고 하는 이 돌아가는 과정의 공부는 누가 하느냐? 이건 인간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 만물이 병작하고 모든 만물이 무성했던 것이 각기 뿌리로 돌아간 것은 누가 하고 있는가? 이건 하늘이에요. 하늘이 모든 만물을 다 일으켜 세워서 삼라만상이 나열되어 있는데 바로 병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가? 만물의 찬란한 현상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이 찬란한 현상 속에서 바로 이 동적이고 모두 빛나는 이 속에서 나는 뭘 보느냐? 오이관기복이니라. 나는 이 만물병작처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자리를 나는 보고 있다. 근본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이 근본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느냐? 만물병작을 다른 말로 하면 부물이 운운하야. 모든 만물들이 무성하고 무성한 자리가 병작처에. 그것들이 회복한 자리는 뭐냐? 만물들이 각기 그 재뿌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통체 공부를 가지고 성인이 한 것은 나오자 하나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늘의 도리도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도리가 성인의 도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병작이라는 것은 유한 병열어 전야라. 앞에 병열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다. 바로 이 말을, 병열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삼라만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복이란 뭐냐? 회복한 근본자리. 이건 마음이 망동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 여기에 뿌리건자는 뭐냐? 근원이라는 것은 원래 무의 자리로 간다고. 그러면 운운이 뭘까? 바로 이 운운이라고 하는 글자, 다른 글자로 쓴다면 있을유자. 모든 만물에 있는 존재들은 다시 무의 뿌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자, 그래서 만물 병작을 뭐라고 주석을 썼느냐? 목전의 만물이라고 쓴 거예요. 목전의 만물들 본래 분류라. 본래는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에서 목전의 만물로 나타난 것이다. 종무이 생륜이 이것은 무라고 하는 근본자리에서 쫓을 정자, 무라는 근본자리로부터 유라는 세계가 발생됐다. 이 유는 수천태만상으로 온갖 가지가지의 삼라만상을 가지고 병여러 전 이로되 나의 앞에 이렇게 목전에 수많은 현상세계가 벌려져 있지만 나는 그 현상 속에서 뭘 보느냐? 지 관득탕체 전무라. 나는 만물의 탕체가 전혀 무라는 세계를 관하고 있다. 나는 현상을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바로.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뭔 말과 같으냐? 자, 예전에 성철 스님이 자주 말씀하신 산시 산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뭐냐? 이건 현상계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단계 내려오면 산은
산이 아니오.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럼 이것은 뭐냐? 현상의 성색, 유의 세계에서 물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바꿔 말하면 이 글은 뭔 뜻이 되느냐? 현상이라고 하는 긍정 속에서 산은 산이 아니오라는 부정의 무의 세계를 본다 이 소리예요. 이와 같이 현상의 긍정을 부정하고 나면 다시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다시 산시 산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뭐냐? 제1단계의 현상과 제2단계의 무와 무를 거친 산은 뭘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하면 역시나 이것도 유예요. 그런데 무를 거친 산은, 무를 거친, 부정을 거친 물은 뭘까? 여기에 묘자가 붙은 거예요. 이건 묘유의 세계예요.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는 것은 이건 세속 사람의 눈이라면 바로 무를 봤다라는 것, 이건 오도 개념이에요. 도를 깨치고 다시 보면 바로 이분들은 뭔 유를 보느냐? 묘유의 세계를 보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 뜻이에요. 바로 이 삼라만상의 유의 속에서 무를 찾아낸 것이에요. 이게 현상의 긍정을 바로 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됨이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를 깨달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보면 만물병작, 부물, 운운화 같은 것이고 관기복음, 귀기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뿌리는 뭔 뿌리냐? 천지만물 생사의 뿌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러한 3단계의 논조를 가지고 글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는 인간의 공부로 다시 오는데 뿌리로 돌아가면 이 만물도 그러하고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한 자리가 나오고 고요한 자리는 바로 뭔 자리냐? 바로 그것이 천명으로 회복한 자리다. 복명이다. 천명으로 회복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상이다. 상이란 뭐냐?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영원불변의 세계. 천명의 세계라는 것은 영원불변의 세계다. 바로 이 영원불변의 진리를 아는 지상, 영원불변의 진리를 아는 것이 발글명자다. 이게 오도다. 이게 도를 깨친 것이다. 이게. 이 오도라는 오자, 이 깨달을 오자는 논어에서도 깨닫다 뜻은 없는 것입니다. 깨닫다 뜻은 뭔 글자로 썼느냐? 논어에서는 조문도면 들을 문자를 깨달을 오자 뜻으로 쓰는 거예요. 문도가 오도예요. 노자 도덕경에도 전체를 봐도 깨달을 오자는 없어요. 그때 당시는 깨달을 오자를 쓰질 않았어요. 이건 후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오도 개념이 나온 거예요. 도덕경 정도에 오면 발글명자예요. 이게 오도 개념이에요. 영원불변의 진리를 아는 것. 이게 밝은 세계다. 이것이 밝은 안목이고 밝은 도가 바로 도를 깨달은 것이 밝은 안목이다. 그런데 반대로
부지상이면 불변의 진리를 모르는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복명을 상이고 지상할 명인데, 지상이면 밝은 도인데 영원 불변의 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건 도를 깨치지 못한 자. 도를 깨치지 못한 자는 뭔 짓을 하느냐? 망작흉이라. 허튼 짓으로 좋지 못한 흉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흉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도리를 하려고 밝은 안목에 도를 깨쳐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영원불변의 도를 가지면 밝은 안목을 가진대. 지상용이요, 영원불변의 도를 아셔가지고 밝을 명자, 도를 깨쳐야 사람이 폭넓은 아량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용내공이요, 이런 넓은 아량이 나오면 공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내왕이요, 공정하면 그것은 임금 왕자를 썼지만 일설에는 온전할 전자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도를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또 일설에서는 왕자를 그대로 써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하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도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자로 보면 온전한 도를 가져야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이게 여기까지 온전하다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사람의 공부의 극치예요. 이 정도의 사람이 도를 다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 간 거예요. 하늘로 가면 그건 인간이지만 하늘로 가면 하늘은 곧 도다. 도라 하는 것은 영원하다. 바로 성인은 하늘이요 도고 영원하기 때문에 성인은 오래 고자가 뭔 자로 바뀔까? 몰신, 죽는 날까지 바로 다함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도내구가 성인으로 오면 몰신불태가 나온다. 몰신, 죽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다가 아니고 다할 태자로 무궁무진한 도를 우리는 응용할 수 있는 거라고. 바로 이 관계는 지상의 용에서 포용으로, 포용은 공정함으로, 공정함은 온전함으로, 인간이 벌써 이렇게 가면 천인합일이요. 하늘과 도와 오래되면. 바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된다라고 봤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선천 자연계에서 보면 귀근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낙엽이 지고 있는데 낙엽이 져서 뿌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이 바꿔 말하면 낙엽귀근인데, 여름날에 무성했던 잎들이 떨어져서 다시 뿌리를 덮어준다는 건 뭐냐? 본래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복명이라. 천명으로 회복한다. 바로 천명이란 뭐냐? 영원한 진리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후천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를 아시면 오도다, 밝음다, 이 말은 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것은 오도의 반대가 뭐냐? 이 오도의 반대가 바로 이것이 혼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미한 자, 망작을 하는 것이다. 허튼 짓을 하는 것이다. 물기, 법무적 모든 만물이라 하는 것이 본래 무의 자리로 무성했던 나뭇잎이 뿌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무로 돌아가듯이 사람 역시도, 사람 마음 역시도 유의 세계가 아닌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무의 세계로 가면 이 무자가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무라양망이라. 무라라고 하는 거, 바로 피야라고 하는 거, 주관과 객관 세계를 모두 잇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무라양만은 뭐냐? 망기, 내 자신을 잊고 망인, 남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피야의 세계가 사라진다라는 거, 즉 주객이 사라진다라는 거, 그 세계는 적연부동한 세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근할 정이요, 뿌리로 돌아가면 이라고 하고, 뿌리로 돌아가면 정하고, 정하면 다시 천명으로 회복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상용은 뭐냐? 영원한 진리를 아는 자, 포용력을 가진다는 게 뭐냐? 깨달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천지 만물을 모두 포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용자가 포함이라고 하는데 천지 만물을 포함하려면 뭐가 있어야 포함되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박후, 땅처럼 넓고 후해야 되고, 고명, 하늘처럼 높고 밝아야 천지 만물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심이 광대해서 이렇게 박후하고 고명해서 커지면 우리는 여기에서 공정하다는 게 뭐냐? 민호동포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동포 형제로 볼 수 있다라는 것. 모든 만물은 오여, 여자는 동반자, 우리와 함께 사는 초목과 금수와 모든 존재들, 우리의 동반자들, 이게 공정한 거예요. 인간이니까 만물을 지배한다? 이것은 종속관계예요.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동포 형제, 이 부분, 검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미개한 문화처럼 보는 거, 그리고 흰 색깔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우월주의로 보는 백호 우월주의, 이게 과연 동포의식인가? 이게 흑백도 구분 못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마음이 툭 튀어서 확연대공하면 여기에는 전혀 유아지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검둥이는 미개한 것처럼 보는가? 흰둥이는 우라처럼 보는가? 이게 유아지사예요. 흰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 쪄들어가지고. 공내 왕이란 뭐냐? 인약 득지어 내적. 사람들이 만약에 내면에서 이러한 유아지사가 없는 이런 바로 공정한 도를 얻으면 그게 바로 이거 성인의 경지다. 이게 내성이다. 그런데 이것을 밖에다가 베풀면 이건 정치다. 그러면 왕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내성 외양지도로 볼 때 임금왕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왕래천은 내성 외양으로 보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법천 행사야, 하늘을 본받아서 일을 시행함으로써 천심과 부합된 것이 왕내천이다. 천내도는 뭐냐? 하늘이 도를 본받아서 자연의 세계와 일치되는 것이 천내도다. 도내구는 뭐냐? 여천지로 참이라. 천지로 저부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이건 만세불변도리다. 그러듯이 몰신불태는 뭐냐? 내 몸이 아무리 죽을지라도, 죽는 날까지라도 도는 영원히 존재한다.
위태로울 태자는 다할 진자로 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 글은 뭘로부터 시작하고 뭘로부터 끝났느냐. 허정 두 글자로 시작해서 몰신물태로 끝난 것이에요. 이 글이. 그러면 우리가 비어있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의 자리를 가지면 바로 말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죽는 날까지, 설령 죽은 후에까지도 그 도는 영원히 존재하게 만들어준 자리가 허정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뿌리라고 본 것이에요. 이게 뿌리 근자의 당체자리와 뿌리 근자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 주느냐.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뿌리의 당체는 비로자와 고여정자고 그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은 뭐냐? 몰신불태이다. 내 몸이 죽는 날까지 설령 죽은 후에까지도 나의 도가 다함이 없는 것. 천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허정의 진리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뿌리로 돌아갔을 때에 얻어지는 공부의 최고의 극처임을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를 보고자 우리는 작은 우주에서 큰 우주에 지향하는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작은 몸뚱아리에 집착하면 작은 우주가 되지만 이와 같이 뿌리가 되는 허정이라는 대우주에 서면 우리 역시 대우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귀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